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었고 또 하늘의 모든 스랍들과 함께 경배하는 24장로의 경배를 드리면 그 반열에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는 토요일 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기 어려운 줄 압니다. 저희들이 진실로 한 해를 지내는 중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또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성탄을 맞이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 심령에 성탄의 주를 모시고 사는 그런 큰 축복을 가지게 하시고 또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신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는 토요일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그런 의식을 존중해서 예배를 그렇게 인도하는 교단도 있습니다만은 천주교에서는 그 의식을 늘 그렇게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전해 듣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성탄절을 앞두고 넉 주일 전에 어드벤트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강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있다가 탄생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기다림이 없이 준비 없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그래서 40일 동안 다시 말하면 4주일 정도는 특별히 기도회를 따로 갖는 그런 좋은 풍습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 중에도 통합 합동측 고신측은 의식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데서 그것은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혹은 초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사회생활에 우리 또 가정에 계층이 많습니다. 부자도 있고 이 교회 안에 특별히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공부를 별로 못한 사람도 있고 인물이 잘난 사람도 있고 인물이 못난 사람도 있고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적은 사람도 있고 각양의 계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각양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꼭 하나를 집중해서 꼭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각양의 계층이 있지만은 그 계층으로 이 사회에서 큰 소리도 하고 적은 소리도 하고 그런 각양의 계층이 있지만은 모든 사람의 중심 사상 또 성경이 가르친 말씀은 하나의 중심 구원입니다.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죄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초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구원 문제, 공부 많이 했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인물 잘났다고 천당 가는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다고 천당 가는 것도 아니고, 어렵다고 가난하다고 못 산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꼭 각양의 계층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가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이 하나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은혜가 확실하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도 외치기를 그랬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드벤트, 강림에 대한 그분의 강림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하나를 지적하고 외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받아십시다. 37절입니다. 다 같이 받아십시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할렐루야. 한 번 더 하십시다.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을 중심해서 기다리는 사람, 각양의 계층에 있는 사람이 꼭 하나를 기다리는 구원 문제, 그 구원에 대한 진리, 또 구원하실 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진실로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말씀은 약속을 믿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약속을 믿고, 둘째로는 기다리는 사람, 셋째로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약속을 믿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여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있어요. 아담과 해와가 범죄를 하고 그래서 신라곤 할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에덴 동편으로 쫓아내면서 불쌍히 여겨서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여인의 후손, 그 여인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신약에 들어와서 마리아인데 그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에 누군지 모르지만 한 여인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구원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전해줄 것을 말씀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구약의 4,000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약속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456번이나 반복해서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어서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 가지고 두 말도 하지 않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한번 합시다.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건 도저히 생각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아들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칼을 가지고 목을 전주고 칼이 내려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너 독자 사랑하는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고 내가 네게 복을 준다. 그 복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합니다. 너 민족이 너로 인해서 내 민족이 복을 받고 또 너로 인해서 그 자녀들 중에 세계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창세기 22장 18절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한번 더 합시다.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후손인데 어느 나라의 여인이냐? 그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대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러면 유대 나라의 사람으로서 오신다면은 여인이라 그러시 어느 여자인가? 어느 지파의 여자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7장 4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한번 합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유대인의 여인으로서 처녀가 잉태하는 처녀로 온다는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예언한 것이에요. 700년 전에 선민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까지 했습니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 오시는가? 왜 그분이 오시는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이 이 땅 위에 죄 많은 곳에 왜 오시는가?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왜 오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고 죽음을 당한 속죄의 죽음.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는 700년 전에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시는 장소까지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 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하시고 심지어 나서서 가룟 유다가 30장 받고 예수를 팔 것을 스가랴 11장 12절에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서 30장에 팔릴 것이라는 것도 예언을 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그 순간 주전 4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당생하실 때에 하늘에서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한번 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가 오심을 기뻐하는 자에게 평화로다. 예수 오신 거 저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로 같은 사람 많지만은 그가 오신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큰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오심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무엇이라 그랬어요? 무엇이라 그랬어요? 이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의 근원 강령서 1절만 한 번 더 부르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은영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성탄에 대한 약속을 하고 나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은 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신학자들 중에 또 교파 중에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단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잘 뜻을 새겨두기를 바랍니다. 신학자 보네파라는 분은 신학 문제로 인해서 순교를 당한 분인데 독일 사람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다리는 마음속에 이미 오셨고, 기다리는 마음속에 이미 오셨고 오시리라고 해석했습니다. 간단히 말씀했지요.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기다리는 마음속에 이미 오셨고 오시리라. 그 말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기다리는 사람은 그분이 왔어요. 누구에게? 기다리는 사람 자신 속에 와 계셔요. 오신 것을 오셨고 오신 분을 기다리시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아무나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은혜를 얻은 사람이 기다립니다. 그 은혜를 얻은 사람이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넉 주일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것은 그냥 맞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한다. 이 비유가 맞는 비유인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은 인도 사람으로서 산타시라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나라에 종교가 많습니다. 그 중에 또 기독교도 하나 더 가지고 기독교가 열렬히 선교사들이 와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핍박을 했어요. 자기 나라를 종교를 옹호하고 핍박하는 중에 한 분은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진 성경책에 한 모토이가 찢어진 조이 쪽지를 땅에 흘러 있길래 그것을 주워서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고 그 자기 집에서 좀 떨어진 철로가 있었는데 철로 가까이에 집을 하나, 오박집을 하나 짓고 4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당신이 계시거든 내게 한번 나타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믿은 후에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그 컴컴한 방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찾는 예수다. 그분은 예수를 만나는 것을 그 전기에 글을 썼어요. 네가 찾는 예수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믿음으로 순간적으로 만날 수 있지만은 때로는 기다리는 사람들, 때로는 금식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나타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고 준비가 필요. 늘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 오시는 걸 기다렸어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다 합니다. 그래서 보네파는 기다리는 사람, 예수께서는 기다리는 마음속에,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기다리는 마음속에 이미 오셨고 왔습니까? 가슴 손 한번 주세요. 오셨어요? 믿습니까? 이미 오셨고 오시리라. 그래. 초림의 주는 오셨고 재림의 주는 오시리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셨고 오신데 왜 주님께서는 두 번째 오시네? 우리 구원이 미완성품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중생도 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는 사는데 구원이 미완성품입니다. 칼빈 선생의 말씀같이 우리는 부활을 믿기는 믿지만은 죽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말하고 있지만은 늘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지만은 늘 형제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그 권능으로 우리도 다 죽은 자리에서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모든 죄가 끝나고 죽을 몸이 나를 믿는 사람이 죽어도 살겠고 받으시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시고 오시리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신앙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죄의 몸은 죽고 영은 의로 인하여 사나니라. 예수님이 여기 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 와가 계시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고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사실을 내 맥박 소리를 듣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강림해 오신 것을 믿는 성도는 진실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나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기다리지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주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진실로 축복을 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한번 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자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 한 번 더 바다문 앞에 반복했던 말씀이지만은 다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았겠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1절. 성경 저 뒤쪽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1절. 좀 긴감이 있지만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해보자. 시작. 믿음의 결국고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의 구원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할렐루야. 다 같이 받아봅시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나니라.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기다리지도 않고 기다리는 게 없어요. 성도는 죽어요. 성도도 죽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죽는 게 달라요. 성도는 감사합니다. 영광의 세계가 보입니다. 주님이 가자고 합니다. 죽음 건너편에 소망이 있어요. 너무나 분명한 소망이 있어요. 미래가 달라요. 예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 미래가 없어요. 그만 가심 두드리다가 간다 하고 또 자기 미운 사람 저주 한번 하고 그래가 죽을 뿐이에요. 자, 찬송 세랍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제가 오늘 이 설교가 그런 내용인 때문에 좀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죽음이 왔을 때 벽만 보입니까? 벽만 보일 것 같습니까? 벽을 건너 넘어서 문이 헐쩍 열리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나니라. 너희는 한번 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힘차게 내가 갔어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아멘. 그래 믿는 사람 죽은 건너편에 영생이 있다는 거, 영생만 말하는 게 아니고 장차 재림하면 부활할 것을 다 보여주고
죽는 성도는 슬픔으로 죽겠습니까? 기쁨으로 죽겠습니까? 예, 기쁨으로 죽어요. 기뻐요. 기뻐. 그렇게 미래가 환하게 보이는 거, 기독교 아이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영광스러운 영광의 새 아침에 주님을 그 중에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기뻐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신학자의 기도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의 기다림 속에,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 걸어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들은 당신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심판을,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평안을, 당신의 영생을 기다립니다. 죽음이 왔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기 절대로 헛된 기다림이 아닙니다. 사람은 보통 때는 큰 소리 해서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도 사람이 본심을 말할 때는 언제가 죽는 시간입니다. 죽음이 오면 본심을 말합니다. 본심에서 예수 안 부르면 그는 끝났어요. 그건 안 되는 게 본심이 주여 내 영혼을 받아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다고 할 수 있는 영광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는 기다리는 사람, 그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나타나서 축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본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말씀할 수는 없고 히브리 말로 깨어있다는 말은 샤게트라는 말은 그 본래는 살구나무 가지를 말합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그런데 살구나무 가지를 보통 가지가 아니고 껍데기를 다 뺏기 뿌리고 그리고 다음에는 그걸 문질러서 죽은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옛날에 모세 시대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너희만 다 해먹기가, 너희만 제사장 하나, 너희 형제들만 다 해먹나, 이래가 대들었는 게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다 왜 있는가 하면 땅이 갈라져 죽었지요. 그런데 죽었으면 성복을 해야 될 긴데 성복 안 하는 게입니다. 참 사람이 하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발동하면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죽어도 죽는 걸 봐도 고치지를 않는 겁니다. 여기는 껍데기가 붙어 있고 촉이 떠가지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더라. 샤게트. 그걸 말하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교회가 지성소예요. 하나님 계시는 곳이에요. 이 지성소에 들어와가지고 누구 보고 예수 믿습니까? 교회 안에는 제가 목회를 하는 오랜 중에도 거기 회장이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습니까? 예? 그 잘난 자리, 그 회장 자리 하나 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하고 시험을 받고 난리를 치게 사고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예수 잘 믿는 게 문제지. 여러분이 이 지성소에 짝대기 갖다 놓고 볼 때에 짝대기에 껍질이 올라가고 촉이 트고 꽃이 피고 샤게트 깨어있는 사람. 그 말은 우리 성도도 세상에서 다 뺏겨 먹을 대로 뺏겨 먹고 껍질 하나 없고 미끈미끈하고 절대로 죽은 나무 불 떼는 것밖에 없는데 이 성전에 들어가지고 은혜를 받고 보니 껍질이 올라가고 촉이 트고
꽃이 피고 깨어 있는 사람, 깨달은 사람과 같이 그와 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다릅니다. 한번 합시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지. 달라야지. 여러분이 샤게트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요 예수 믿고 그런 샤게트가 없으면 그거 안 되는 게요. 그 생각 많이 해야 되는 게요.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래야 되는,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은 성도가 되면은 일구월심 예수 기다리는 생활이에요. 늘 예수 기다리다가 그 어느 시기에 예수를 탁 맞이하는 영광의 새 아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오늘 말씀은 제가 좀 유연하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탄절 앞쳐놓고 성탄절이 그냥 기쁘다고 하기만 됩니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 진실로 샤게트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세 번 불러봅시다. 한번 시작.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샤게트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답니까? 깨어있는 성도가 되고 예수님 기다리는 삶이 되고 예수 만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만군의 주요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한 종이 교회에 와서 23년 동안 주의 말씀을 전하고 외쳤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는 다만 대언한 것뿐입니다.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성령의 물로, 성령의 따뜻한 기운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샤게트 깨어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교회에 와서 23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족한 종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씀에 가감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전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전했는데 결단코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고 옥토에 떨어진 씨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도 아버지 앞에 갈 때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복음을 받았던 성도 여러분도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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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회에 새 목사님이 오셔서 이 교회가 불이 붙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